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응답하더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 함께 아닙니다.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만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나는 본문이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무려 한 4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도 이 본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동화같이 재밌게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재미있는 구연 동화로 들었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거친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로 다 추억이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겪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본문 말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리답게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작다라는 것은 미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참 키가 많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참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내가 키가 안 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온통 초등학교 다닐 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키가 안 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손자들에게 이러면 170 이상만 커라. 이렇게 하면 170 이상만 커라. 근데 길을 가다 보면 170도 안 되고 160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삭개오는 어느 정도 작은 것이나 아주 작은 그런 키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냥 키 작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장애인이다.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장애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키 작은 사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한두 번쯤 그 사람을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장애인이 와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 얼굴이 다 망가진 그 장애인들은 밖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싫다라는 거죠.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가 아주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너무 키가 작아서 장애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요즘은 장애인들은 그렇게 굉장히 대우를 잘 받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의 날이라는 날까지 정해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장애인들을 향한 그런 시선은 뭐냐? 네가 왜 장애인이 되었느냐? 네가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네가 왜 키가 작느냐?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키가 크지 않았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를 향한 제자들의 질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든지 부모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 장애의 결과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장애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밖을 나다닌다는 것은, 또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특권이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는 장애를 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성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에게 이제 장애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일조차 불가능했던 그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웠을 것이다. 너는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릴 때 말들은 병신이기 때문에, 너는 병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성전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나 차가운 시선을 따갑게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래 삭개오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간증을 들어서 들었죠. 어릴 때 네가 왜 태어났어? 네가 왜 태어나서 이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부모로부터 극심한 그런 핍박을 받던 그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네가 왜 이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어머니의 몸을 이렇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했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기 민족들의 시선, 모든 이웃들의 시선,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 속에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밖에 나가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향하여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멸감으로 생긴 분노를 가진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이 자기를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까?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멋지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평생 이런 어두움의 감정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는 시대여서 그런 것들이 없지만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의 삶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쩔뚝거리고 다니는 아이들 보고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얼굴이 찌그린 사람들을 보고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천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평생 이런 어둠의 감정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 민족에게 공식적인 복수를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출세하는 길밖에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리고의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이 되는 거죠.
세무서 공무원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은행에 가서 세금을 다 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무서 직원들이 가게마다 상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했지만 그때는 사업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었지만 사업의 규모가 좀 크면은 상점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리는 그 당시의 세리는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직업이었지만은 사실 세리를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도 세무서 공무원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무원 자체가 힘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세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장이 삭개오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왜? 출세하려고. 왜? 출세해서 뭐 하려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몸을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멋지게 한번 복수를 하려고 그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여리고의 세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 로마의 입맛에 맞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무역도시였는데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의 입장에서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는 무역도시의 세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도시에서 삭개오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서 서장이었다. 어제 세리장이었다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난장의 삭개오가 그렇게 세무서장이 될 정도로 출세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왜? 멋지게 복수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독하게 로마의 입맛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자기 민족을 도외시하고 그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로마 사회에 충성을 하려고 온 정성을 다했던 거죠. 로마를 등려본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이 삭개오는 누가 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보여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그를 향한 시선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놈의 새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난장이 주제에 이런 식으로 그에게 모멸감을 그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했지만 돌아서서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의 시선들이 여전히 사늘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에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우리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나갔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가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시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리고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가 병을 고쳐서 병자를 낫게 하신다더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막 살리더라. 이런 소문을 막 듣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의 귀를 자극한 소문은 바로 그가 죄인의 친구이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죄인의 친구이더라. 여러분들, 삭개오는 자기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리들도 사랑하신다더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사람도 세리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 이 삭개오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지나가신다. 오래 머물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지나가신 예수님은 이때에 만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수염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머리 모양은 어떨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분위기에 다들 외면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렇게 시선을 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죄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나,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나,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거죠. 바로 거룩한 호기심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밤이었나요? 어제, 며칠 전에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하는 거죠. 며칠 전에 생각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돼.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죄인들까지도 가까이 하나, 세리까지도 친구로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번 예배에 나와서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시간이 됐으니까 11시가 되니까 한 10시 40분쯤 되면 출발해야 되고,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가면은 어떻게나,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나,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지만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간 삭개오는 순간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키가 작은 것은 선천적인 운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은 후천적인 제약입니다. 제가 삭개오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5일마다 장이 있었습니다. 장이 있으면 꼭 약장수가 오는 거죠. 약장수가 오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뱀도 가지고 오고 원숭이도 몰고 오고 이렇게 해서 제주를 부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다가 집으로 바로 안 갑니다. 꼭 가다가 장터에 들렀다 가죠. 5일장이 되면 꼭 장터에 먼저 들러가지고 장을 한 바퀴 돌고 가는데,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이 뭐냐? 약장수들이, 심지어 어떤 약장수들은요, 이 찝차를 가져가 찝차 위에 올라가서 약을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약장수들이 원숭이나 뱀을 가지고 제주를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는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어른들이 이미 꽉 둘러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다이 사이로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비집고 들어가기도 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저 같은 아이들은 비집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짓궂은 아이들은 막 어른들 발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구경하기도 했던 거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근데 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은 그로 하여금 돌 무화과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뽕나무가 아니고 실제는 돌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돌 무화과나무로 달려가 했고, 그는 모든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돌 무화과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여기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2000년 전에
이 나무가 아직도 있나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의문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이 큰 나무를 가지고 이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쨌건 그는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다들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삭개오도 이런 나무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체면을 내어놔야 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저희 형님이 암이 걸려서 지금 투병 중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번 가보면 전에 가지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졌는데, 근데 저희 형님의 그 가진 특징 중 하나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고 가시자 해도 안 나간다. 너희끼리만 갔다 오라. 왜? 이 얼굴이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나가나? 이 자존심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는 이 자존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체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어른들 다리 사이로 휘젓고 들어가는 아이는 막 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들 체면, 모든 사람들의 조롱 다 뒤로 하고 뚫고 들어가야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그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죠. 나무 위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참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분은 도대체 왜 저래 인기가 많을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하고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BTS, 방탄소년단. 공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들죠.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들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한번 설교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삭개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평소에 인기가 없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참 좋겠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군중들을 이끌고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셨고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삭개오가 있는 것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삭개오가 태어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이분은 어떻게 처음 보는 나를 알고 계실까? 왜 내 이름까지도 알고 계실까? 더욱이 다 미워하고 피하고 증오하는 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가게 하시겠다니 이게 꿈일까 생실까? 삭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벅찬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무를 쭈루룩 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은 바로 삭개오에 있어서 성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의 절정은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나무에 많이 올라가 봤는데요. 어떨 때는 나무를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옷이 다 찢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옷이 다 찢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에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평생 그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즐거운 때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즐거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만남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 기쁨. 어제 정선희 씨가 간증한 게도 그런 말씀이었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조용한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평생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힘이 되었다고. 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약봉지 입에 털어넣으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출생이 그랬고 성장 과정이 그랬고 직업이 그랬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했다.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평안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주시면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즐거움이었던 거죠. 정선의 시어제 그 간증 속에서 한 번 준 그 기쁨 평생도록 그가 든든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자기 마음속에 가느다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했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즐거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는 이제는 평생 동안 빼앗기지 않은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사라진 자리에 주인처럼 앉아있는 것은 바로 쾌락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맺기 위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앉혀놓는 거죠. 게임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운동이라든지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쾌락의 기구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즐거움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쾌락과 중독은 단짝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독증은 늘어만 가게 되는 거죠. 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토록 이어질 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중독적 쾌감으로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 만남으로 기뻐함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로 그 자리를 메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인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주어진 그 즐거움은 그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 집에 청소가 안 되었는데요.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무조건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겠다 하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 사람들은 이렇게 즐거워하는 삭개오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과 함께 하느냐, 막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삭개오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삭개오가 함께 들어가는 예수님도 손가락질.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전할 때는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합니다. 그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가 평생, 그래서 그는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추구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만약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5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그런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을 때 2배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율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고 실행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던 배를 버렸지만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놔도 될 만큼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미 내가 가졌던 것을 그저 움켜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엄청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렇게 끌어모았던 재산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린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제 임한 것도 아니고 내일 임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평생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런 그가 자기에게 다가오신 너무나 친밀하신 예수님,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 너무나 마음의 한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현대인들은 생존의 경전에서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유능해라, 능력이 많은 사람들 실력을 갖추어라, 그렇게 떠드는 것.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인격 속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복음, 따뜻한 교회가 된다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삭개오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가지지 못한 이 즐거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렸던 이 즐거움은 이제껏 자기가 모아두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에는 엄청난 세월이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만이 소외당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든 이웃들에게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고 삭개오가 가졌던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실하게 저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그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영원한 것인가를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들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 기쁨을 모든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이 만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